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 언약을 복음서에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을 서신서 로마서 4장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므로 아브라함 언약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7번 말씀드렸고 오늘 8번째인데요. 혹시 앞에 7번 못 들었다고 오늘 잘 들으면 이제 패스할 수 있어요. 졸업장 수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놀랍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주로 성경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게 누구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저 저는 성경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제가 위로받았거든요.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사실은 4장,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을 제대로 하려면요. 이거 10시간 해도 사실은 부족한 내용이지만 옛날에 사실은 다 설교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다 읽을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다 읽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여기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결론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의 결론만이 아니라 다윗 언약의 결론도 볼 수 있고 모세 언약의 결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복음과 율법이 정리 안 되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그 복음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율법 조문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그게 미치지 못하는데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아. 이렇게 또 의기소침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우리 나름대로 이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각자가 다 끊어와요. 선을. 구원의 커트라인 딱 끊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1년에 주일 성수를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 주일날 성수를 한 번 정도 빼먹는 것은 탈락은 시키겠느냐.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빼먹을 수 있지.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프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런데 그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빼먹으면 큰일 난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빼먹으면 너무너무 부담이 되죠. 그럼 어떻게 벌충합니까? 그러니까 평소 안 하는 새벽 기도를 일주일 하기. 그렇게. 이런 개념들이 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구원의 커트라인을 내가 마음대로 규정해 놓고요. 내가 마음대로 규정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구원의 커트라인 딱 만들어 놓고는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의 커트라인 위에 올라왔으니까 합격했을 거야 이렇게 사는데 근데 그게 늘 안 가더라고요. 컨디션 따라 달라져요. 그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러면 주일날 2번, 3번 빼먹어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분발해야죠. 분발. 이때는 한 금식 한 일주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커트라인 올라가니까.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받았다가 떨어졌다가 구원받았다가 떨어졌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삶을 한 방에 정리한 이단이 있어요. 어디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한 방에 해결해. 한 방에. 한 번 정말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날과 달과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그건 마치 면허증과 같아요. 이런 면허증 한번 따면 평생 가요? 안 가요? 물론 면허 취소되는 그 음주 운전하면 면허 취소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면허 평생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뭐 보면 돼요? 카드 하나 내가지고 뭐 보면 돼요? 나 구원받았지. 언제? 2015년 매월 며칠 몇 시에 그 목사님 말씀 듣다가 내 안에 찌릿찌릿해서 감동이 와서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영단번에 용서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뭐 안 해도 돼요? 회개하면 큰일 나요.
회개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내 안에 면허증 하나 챙겨놓은 거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성에서 멀어지게 해버려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 다 나오고요. 또 복음과 율법의 결론이 나고 그것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다 바울 쓰시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또 이걸 한 번 더 확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 3장만 우리가 제대로 읽기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문자로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어지면 그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 사랑 알아가는 과정이 남았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그 사귐이 깊어지는 것, 이렇게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래서 은혜에서 계속 은혜로 가야 되고 믿음에서 계속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갈라디아 교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로 차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 3장을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 언약의 결론을 내릴게요. 곁들여서 모세 언약의 결론도 나와요. 다음 주부터 모세 언약을 시작할 텐데요. 그러면서 다윗 언약의 결론도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육신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당군이에요? 우리는 당군으로 배웠잖아요. 우리는 당군의 후손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는 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만약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지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믿으니, 이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에요? 15장 6절이란 말이죠. 그럼 창세기 15장 6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이미 11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갈대아 지금의 바벨론 지역이죠. 그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옛날에는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그냥 강 하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데라가 주도하여, 아버지 데라, 우성숭배 데라가 주도하여 하란까지 왔지만 하란에서 데라는 더 이상 떠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어요. 한 번 불렀어요. 건우야, 교회 가자. 안 갈래요? 그러면 그냥 포기할까요? 1년 있다가 또 불러요. 건우야, 교회 가자. 또 그래도 안 가요. 한 10년 있다가 또 불러요. 언제까지 부를까요? 예, 주의 말씀 들을 때까지 불러요. 주의 말씀 들을 때까지 불러요. 우리 금요공 마치고 잠시 교제할 때에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예를 들어 하면 하나, 1대1, 그거 쭉 얘기하면서, 자, 잃어버린 것을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중간에 포기 안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죠, 중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자식이 없는, 원래 자식이 없어요.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사는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시고 바로 왕에게 내려가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조카를 구해오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통하여, 이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언약.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요 믿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도 허물과제로 죽은 인간이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도 허물과제로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이 스스로 나올 여지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불신만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부르시고 훈련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의 기간을 훈련시키고 나니까 이제 하나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을 주겠다. 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십시다. 이 중요한 내용이라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은 두 분의 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아브라함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역사적으로 몇 년 전의 사람일까요? 우리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아브라함은 몇 년 전의 사람일까요? 제가 중고등부 줌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무려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에 세계에서 최고 강한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예, 애굽, 이집트. 그때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미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의 막강한 세계 최고의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 최고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넘겼단 말이에요. 왜? 자기 죽을까 싶어서. 내 동생이라 그러고. 이 완전 거짓말쟁이고 아내 배신한 사람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꼼짝 못하고 아내를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4개국 연합군의 왕을 물리치고 자기는 318명의 사병 데리고 2명의 족장의 도움을 받은 한 많아도 1,000명 미만이에요. 1,000명 미만인데 적어도 4개국 연합군의 왕이 군대를 몰고 왔다면요, 그들은 뭐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오니까 이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구나, 이건 알았단 말이에요.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뭐라고요? 방패다. 이야, 이거 정말로 믿을만 하잖아요. 그럼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앞에 앉았으니까 초점을 좀 맞추는데요. 여러분들이 삼촌이 태권도 7단, 유도 한 5단,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레슬링, 레슬링 국가대표, 이 정도 되는 진짜 싸움 잘하는 특공무술 알아요? 군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특공무술, 유단자. 하여튼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삼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얻어터지고 있는 거예요. 돈 내라고 뺏기고 있는 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요? 처음에 삼촌인지 몰랐어. 자기는 삼촌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삼촌이 와서 그 깡패들을 완전히 다 KO 시켜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네 삼촌이다. 내가 네 삼촌이다. 그때부터 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느 누구라도 나오너라 이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나오너라. 우리 삼촌이 누구다. 그러면 그 삼촌에 대한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깡패 안 두루 하겠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야, 내가 네 방패다. 예, 맞아요. 내 큰 2번이나 죽으면서 위협해서 구원해 주시니 믿어요. 근데 내가 너의 상이야. 무슨 상 주셨는데요? 무슨 상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네 후손들이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라 했는데 나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무슨 상 주셨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 종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아니, 결혼해서 수십 년도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서 저 별을 한번 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가 좀 생겼어요? 아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으면 야, 누가 깡패가 또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삼촌 하면 삼촌이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좀 생겼단 말이에요.
방패임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이 뭔지를 알았어요. 상. 자는 상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이 뭔지를 알았다며. 상이. 그 상이 바로 자기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요거 나중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다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다시 로마서 4장을 보십시오. 자, 3절,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요? 씨를 주겠다는,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걸 한문으로 네 글자로 하면 뭡니까? 이신칭의, 이신덕의.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죄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영원히 처방되어야 되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의가 되는데 이 의는 인간이 행함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게 모든 성경의 증거예요. 인간이 행함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도 누구한테 복 받는 거예요? 자기 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자기 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믿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뒤에 오실 2000년 뒤에 오실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삭을 없는 데서 태어나게 하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 그 이삭을 드리고 받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아하, 장차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삭이 없는 데서 태어나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그 방식으로 이 땅에 없는 분이 오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복,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상을 받는 거군요. 아멘! 하고 믿은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의예요. 아브라함의 의. 이걸 이신칭이, 이신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전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4세기부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왜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니까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어버렸어요. 핍박받지 않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기독교가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오직 은혜라고 말하면요. 오직 은혜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헌금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아니 오직 은혜라 그러면 헌금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져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 줄어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이거 교황하고 황제하고 싸우는데 교황이 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오직 은혜 하니까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은혜만 안 되고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용서받으려면 뭘 해라? 돈 내라. 솔직하게 그냥 리얼하게 시체말로 돈 내라. 그게 뭐예요? 뭘 팔았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원이 얼마 가져와서? 헌금 얼마 했어? 안 했어. 너 면제 못 받아. 너는 얼마 했어? 하영이? 에? 안 했어요. 너도 면제 못 받아. 예언이는? 에? 안 했어요. 야들은 면제 못 받습니다. 부모님들 훈련시켜야 돼요. 연구하는 거 훈련하려고 또 목사가 또 타락해가지고 연구. 하여튼 감상으로 자원하여 하는 훈련들을 우리 주일학교는 해요. 주일학교는 그런데 보세요. 주일학교 하다가 중고등부 안 하니까 보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면제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뭘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어요. 베드로 대성당.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은 지금도 관광 수입이요. 제가 한번 계산 대충 해보세요. 그 한번 들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그때 뭐 몇만 원 주고 들어가거든요. 베드로 대성당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팍팍하게 줄을 서서요. 그냥 밀려서 가요. 밀려서. 그럼 베드로 대성당 한번 이래 한 바퀴 돌아 나오는데 1인에 한 5만 원은 치일 거예요. 지금 더 올랐겠죠. 그 수만 명이 들어갔다 나오면 야, 관광 상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버려버리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1000년 동안 교회라는 것은요 이미 타락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고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개혁하다가요 얀 후서 같은 사람은요 화형당했어요. 화형. 저 체코 광장에 가면 그 존 후서 동상이 큰 게 하나 세워져 있어요. 후서가 죽을 때 후서 이름을 구서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후서가 죽고 나면 100년 뒤에 뭐 거유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설차 같은 얘기 나오는데 결국 한 100년 뒤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죠. 칼빈도 종교개혁,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종교의 가장 큰 원리가요 이신칭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돈을 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율법적 행위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원리예요. 자, 종교개혁하고 나서 500년이 지났어요.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교회가 힘을 발휘해요? 발휘를 잘 못해요? 발휘를 잘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다시 뭘 해요? 또 뭐 능동순종, 뭐 행위구원, 믿음은 구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지만 상은 차이가 날 거야. 해서 다시 상급 차등론에서 온갖 인간의 행위를 또 끼워놓고 있습니다. 온갖 행위를 또 끼워놓고 있어요. 큰일 났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도 큰일 난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그 세미나 사경회 할 때요. 저는 유튜브 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유튜브 나가는 줄 몰랐기 때문에 막 우리 교회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욕일까요?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청년들 욕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청년 카톡에 들어온 청년들이 주소록에 있는 청년들이 50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청년들 여기 5명 채 안 돼요. 줌 들어온 청년들이요 5, 6명밖에 안 돼요. 내가 그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더 심하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원래 다른 데 가면 자기 친정적 흉도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정말 청년 때에 그 우리 부모의 잘못이에요. 우리 부모의 잘못인데요. 여러분 MZ 시대 아세요? MZ 시대? 그게 최초의 뭐 인터넷 글로벌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라 그래. 그게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뭐 MZ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들은 인터넷 시대고 뭐 어떤 그런 시대의 아이들인데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MZ 세대 들어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행복입니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물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번에 유초등부 아이들 수련회 할 때 성경학교 할 때요. 뭐 어떤 것이 가장 행복했느냐고 물으니까 제가 옆에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거의 대부분 외국 여행이더라고요. 외국 여행하니까 가장 행복했더라 그러는데 저기 또 어떤 사람도 우리도 그랬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중고등부 아닌데 하여튼 외국 여행이 가장 행복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들도 외국 여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외국 여행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MZ 시대들이 가장 당신의 행복한 무엇이 행복이냐 할 때 소득과 재산이래요. 소득과 재산.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내 행복도가 올라가고 우리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아이들이
여출 일구 전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소득과 재산이 우리의 행복순위 1위라는 그 사상과 사고방식을 누가 심어줬어요? 누가 이런 생각을 심어줬어요? 내가 했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야.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복을 얘기 안 해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대로 둬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를 말 안 해줬어요. 진짜 복을 말 안 해줬어요. 진짜 복은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것도 없이 의롭다움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거 얘기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MZ 시대 아이들이 행복은 소득과 재산이라고 말하죠. 근데 소득 많고 재산 많은 사람들이요, 왜 마약해요? 왜 마약해요? 소득과 재산 많은 저 어떤 뭐 그룹 회장의 뭐 조카입니까? 손녀입니까? 걔 왜 마약해요? 돈 너무 많아요. 한 달에 용돈 수천만 원 써요. 수천만 원 쓰는 용돈 쓰는 거예요. 돈 스파이크입니까? 맞아요? 돈 스파이크. 고기 이런 거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끔찍스럽던데. 고기 떠니 이런 거 먹더라고요. 그 양반 마약하다가 들켰어요. 혼자 마약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아요. 근데 왜 마약해요? 그걸로 행복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재미가 없어요. 술 먹어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쾌락을 더 높이기 하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마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요? 그 프로포폴 주사라는 것은 수면제거든요. 위 내시경 수면제. 그런 거 왜 맞아요? 그런 거 왜 연예인들, 재벌들이 왜 나와요? 소득 많고 재산 많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적어도 어디서는 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야죠. 맨날 교회 핑계대는데, 맨날 교회 핑계대. 맨날 교회 핑계대. 아니, 교회는 일주일에 30분밖에 안 듣잖아요. 우리 중고등 아이들은 1시간은 듣겠지만, 집에서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뭘 할 때든지 뭘 해야 돼요? 진짜 복은 예수 믿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이게 진짜 복이란다. 아들아, 딸아. 이 얘기를 말로는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 거 뭐예요? 행위론적 무신론자들이에요. 그게 논리적 유신론일지라도 행동으로 부모가 안 보여주면 그건요 행위론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태연아, 엄마 아빠 가르쳐주라. 가르쳐 준대요. 근데 왜 어제 줌이 안 들어왔지? FM이라 그래요. 엄마가 그래요. 애는 FM이라 그래요. FM 아니에요. 보세요. 어제 안 들어왔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른들은 이제 여러분 알아서 밥 챙겨 드셔야 되고, 우리 중고등학생 난 너무 귀해요. 줌에 들어오고 얼굴 보여주려고 해서 잘 안 보이죠.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초점 맞춰. 여러분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진짜 복을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 복을. 여러분,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예를 몇 가지만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 나온 뉴스 가운데서 권력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부자, 그 사람 얼마 전에 자살했어요. 그런 자들이 무엇 때문에 자살했을까?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소득이 많고 재산이 수조가 되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몇 가지만 자료를 찾으세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아침에 아이들에게 그거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가 성경교사예요. 부모가 성경교사.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들으면요 죽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막 웃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울 때는 그렇게 웃어요. 부끄러울 때 그렇게 웃어서 넘기려고요. 진짜요. 교회는 마땅히 진짜 복을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복이 뭔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나. 당연하죠. 일해서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아 월급 안 주면 데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해서 받는 것은 보수죠. 은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경건하지 않아요. 아니,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경건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인이고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딱 좁히면 예수 믿는다는, 그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십자가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롭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다윗이 받은 복이고 이게 모세가 받은 복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이 이 복이에요. 정말 이 복을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이 복을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썩어질 거 얻은 그 복 아니에요. 사라질 거잖아요. 진짜 복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이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고 또 두 번째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7절 8절 이게 바로 시편 32편의 내용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함과 같으니라. 다윗은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있을 때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잠깐 떠나버리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다가 떠나기도 해요. 사울 같은 경우 보세요. 신약은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잠시 떠나버리면요, 인구조사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힘이 많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마음에 미혹을 받아 여자를 데려와잖아요. 그것도 율법 지켜가면서 간음해요. 생리 끝나고 간음한다고요. 바세바가 나 모욕했습니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생리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해도 상관없어요. 임신할 수 없어요. 여자들 알 거예요. 생리 끝나고 바로 며칠간 임신이 안 되잖아요. 생리 끝나고 모욕했어요. 데려와서 동침했어요. 그런데 임신해버렸네요. 기적이죠 이게. 왜요? 아브라함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안에 많았어요. 간음했어요. 돌에 쳐 죽여야 돼요. 다윗하고 그 바시바 둘 다 돌에 쳐 죽여야 돼요. 간음하면요, 남자 여자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거든요. 모세율법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모세율법을 너무 잘 안다고요.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양을 훔쳤다니까 양 한 마리는 4배로 갚아야 돼요. 소 한 마리는 5마리고요. 양은 4배 갚아야 돼요. 다윗이 율법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 책망할 때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양 한 마리 훔쳤다면 4마리 갚아야 돼. 나단이 당신이 그놈이요. 라고 했을 때에 드디어 회개하는 게 시편 51편이거든요. 나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 맞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그 죄가 용서받는 얘기예요. 물론 다윗이 그렇게 용서받았을 때에 자기가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잖아요. 그 아이가 왜 죽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네가 왕인데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대적들이 너 아무것도 벌 안 받으면 하나님 없다 할까 싶어서 다윗이 일부러, 다윗의 집안에 막 칼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 죄가 어떤지 드러나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그 징계가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버림받지 않은 증거예요. 그 징계가 버림받지 않은 증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 불법과 그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아니 분명히 율법에는 간음하고 살인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이고 용서해 줬나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죄 지으면 돌에 쳐,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살인하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요거 대답하면 보내드릴게요. 지금 집에 가라 할게요. 그 이유는 다윗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사형 당해야 될 그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해요? 누가 대신 담당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로. 내가 돌에 맞아 죽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내가 용서받았군요. 나는 일을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고 하는 짓은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군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 주의 그 십자가에 대신 용서함 없으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그리스도고 다윗이 믿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다. 성경 이 얘기해요. 성경 이 얘기. 모든 성경 예수님을 증거해요. 모든 성경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다윗이 뭘 믿었는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바로 앞에 보면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도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요? 미리 본 고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10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윗은 예수님보다 역사적으로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1000년 전에 사람이 1000년 뒤에 올 이야기를 미리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에 일어날 일 아시는 분, 지금부터 1000년 뒤에 일어날 일 아시는 분, 너무 기나요? 내일 일어날 일 아시는 분, 1시간 뒤에 일어날 일 아시는 분.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만 알아도요 전 세계 복권은 내가 다 삽니다. 그죠? 내일 일어날 일만 알면, 왜 복권 하루,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요즘 로또 복권 언제 사야 돼요? 추천은 언제 해요? 괜찮아요. 말해도 뭐 다 한 번씩 사본 기업이죠. 복권 추천은 언제 해요? 추첨? 오늘 몇 시에 합니까? 아, 토요일 날 추첨합니까? 그럼 언제까지 사야 돼요? 금요일 8시까지. 토요일 8시까지. 그럼 추첨은 언제예요? 토요일 8시 40분? 그래. 토요일 8시까지 사고, 그러니까 8시 40분에 추첨하네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40분에 1시간만 뒤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가서 복권 사는 거죠. 1등 당첨 몇 번이다. 이 타임머신만 타면 돼요, 이거. 타임머신 개발하세요. 그래, 가서 딱 적어서, 뭐요? 전 세계 복권은 내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1000년 뒤에 올 일을 알아요. 1000년 뒤에.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올리라. 1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2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10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말을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 옷은 내 쪽으로 제비 뽑아 가져가고, 내 쪽을 나누어 가져가고, 군인 4명이 속옷은 가위바위보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거. 이걸 시편 22편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요 10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는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1000년 뒤에 올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기록하게 한 거예요.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설 것을 다윗이 보았어요. 시편 11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수들을 완전히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이 나 보고 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을 만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2000년 뒤에 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을 빼버리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로 눈앞에서 예수 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 거예요. 부활을 본 거란 말이에요. 부활을.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2000년 뒤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부활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현재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러고 이걸 받은 자들은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성령 임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몰랐어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보세요.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뭘 봤다고요? 미리 봤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성천을 다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또 누구 얘기 나와요?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왜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다윗 너무너무 존경하잖아요. 모세도 존경하잖아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이제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할 거라고 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의 선물을 통하여 주여 정말로 내가 죄인이 많네요 하고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보좌편에 감춰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도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나중에는 그냥 쭉 읽고만 마쳐야 되겠어요. 3장은 다시 반복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4장 9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였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 약 85세란 말이죠. 85세 때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할례는 99세 때 할례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그러니까 할례보다 앞서서 뭐로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 이루신다. 그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을 인을 치는 것이 바로 99세 때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을 도장 찍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보이죠. 물론 신약에서 이걸 이제 세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께 죽고 예수님께 살아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자, 그래서 13절 16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3절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왜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 안 돼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뭘로 언약해요?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언약하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 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언약 절대로 파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행위, 율법적 행위로 상속자가 된다면 그 약속이 파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로 대신 담당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말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은 할례자도 소용없고 무할례자도 소용없고 이방인도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복입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으세요? 이삭은 없는 데서 태어났어요.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없는 데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없는 데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죽었다 살아나요?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이 얘기를, 이 내용을, 이 복음을 바울은 2000지대 올 그리스도를 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와요 보고 믿었다 이 말이죠. 그 이삭 사건을 통하여.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없는 데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뭘 얻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소떼와 양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의 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걸요 좀 이상하게 말해요.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 언약 볼 때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믿게 하시니까 믿었다. 그 정도는 되는데 아니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서요. 우리가 본문 이미 아브라함 언약 볼 때 안 믿었어요. 이 약속을. 안 믿었죠. 하나님, 아니 내가 나이가요 100세입니다. 100세. 그리고 사라는 원래 아이 못 낳은 여자고요. 지금 나이가 90인데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라도 텐트 뒤에 산의 말씀 듣고 웃었어요. 저는 이걸 비웃음이라고 봐요. 하나님, 아니 농담도 심하십니다. 속으로 웃었대요. 속으로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엇을 왜 웃었니? 라고 하니까 안 웃었어요 이러잖아요. 태연아 그때 니도 막 웃었잖아. 그랬을 때 왜? 사라가 하는 말이 웃어서 웃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비웃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안 믿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얻습니까? 웃기네 하나님 이랬단 말이에요. 사라도 웃기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도 이삭으로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삭 할 때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약속 안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네요 하고 이삭 안고 맨날 이삭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웃음을 주셨네요. 난 하나님의 약속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네요. 난 하나님께서 못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이에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은 절대로 약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은 줬다가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줬다가 뺐을까요? 줬다가 뺐으면 입술에 솔나요. 제가 입술에 지금 소리 좀 났거든요. 아마 줬다가 뺏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은혜의 선물로 주고 그거 안 뺏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로 안 약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는 믿지 못해요. 자꾸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믿음이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이렇게 돼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결국 믿음에서 믿음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로마서에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가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첫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내 믿음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든지 안 비웃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 반드시 이루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무엇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비웃었는데 이삭 준다니까 비웃었는데 하나님 주시잖아요. 십자가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잖아요. 침 뱉고 돌아섰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라. 그러면 믿어줄게. 그 조롱과 비웃음과 침 뱉음과 온갖 저주의 욕을 다 들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저주와 비웃음을 자신이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다 이뤘다고 죽으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잖아요.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은요 23절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시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 오늘 이방인 우리도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결론이에요. 예수는요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어디에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로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여 우리의 범죄가 당신처럼 저주받아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둘째 삶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담당하셨군요 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용서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모세가 믿음이고 다윗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저는 그냥 읽어만 드리고 아무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읽기만 하고 정말 바라기는 그런 거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로마서 4장을 읽었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읽을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3장 1절부터 29절에 그냥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귀는 들으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혹은 듣고 믿음했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 3장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면 복음과 율법이 정리되고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율법이라는 역할은 율법 아래 가두어버려요. 제 아래 가두어버려요. 우리는 모두가 제 아래 갇혀 있는데 두신 이유는 로마서 11장 32절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은 양심이라는 그 어떤 법적 거로 양심 고운 사람 없어요. 양심적으로 하면요 다 죄인이에요.
제가 박노시의 어떤 그 요즘 나온 선물책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사람은 선하다. 모든 사람은 선하다. 악한 일이 나올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선해요. 악한 행동이 나올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나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 천사다, 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야 돼. 나 건드리지만 나 천사다. 보세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사람들은 다 그나 내가 악한 환경에 처해보세요. 우리 악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제 아래 가두어 버리고 뭐로만 구원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이고 다윗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복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보면서 야, 진짜 이 복이 맞군요. 이 복이 맞군요. 예수 믿는다는 이 복은 눈으로 보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하고 영원함을 인하여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이 복음을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또한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지 8번에 걸쳐서 살펴보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 사도가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안에도 이 놀라운 복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